오늘 우리 신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가족. 오늘 말씀의 제목은 Spiritual Family, 영적인 가족으로 정했습니다. 온라인 조사기관인 PMI라는 조사기관에서 2023년 한 해를 이제 앞두고 한국의 남녀 20세 이상에서 69세까지 5,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건강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5,000명이 대답한 새해 소망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2023년 한 해 건강했으면 좋겠다. 20세에서 69세면은 대체적으로 젊은 층 아닙니까? 이 젊은 층도 건강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두 번째는 그 위에 있는 다음으로 큰 글씨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경제에 대해서 이제 꼽았습니다. 세 번째는 왼쪽 윗부분에 있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갖는 소망이 새해에는 좀 취직했으면 좋겠다. 취업으로 꼽았고요.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또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 아니 좀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을 가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경기가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체중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소망들을 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망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갖가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 불신자 할 거 없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 중에서 빠지지 않는 한 가지는 누구나 다 이런 한 가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내 생활 습관 중에서 좀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다. 습관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새해에는 꼭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남자들은 운동하는 습관을 좀 매일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갖는 소망도 그것입니다. 근데 운동이 매일 안 돼요. 시간이 늘 쫓기다 보니까 운동은 뒷전입니다. 근데 좀 3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할 때인데 좀 올해는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취침 시간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분도 있고요. 음식을 좀 조절하고 건강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두신 분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소망이 또 빼놓을 수 없는 소망입니다. 올 한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가정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소망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신자들이 갖는 소망 중에 첫 번째는요, 성경 일독입니다. 성경 일독. 2023년에는 꼭 성경 일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맥체인 성경 읽기가 3번째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 읽기를 계속 따라오는 분들은 벌써 올해면 신구약 3번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6번을 읽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몇 달 만에 뗄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 한 20분만 시간을 정해놓으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 기도망은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 꼭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거리가 먼 분들은 가정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클라짓에서 기도방을 정해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기도의 습관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썩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조금만 환난이 오면 그냥 넘어집니다. 절망해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섬김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는 습관 들이면 너무나 은혜롭지만 습관 들이기 전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올해는 기도의 습관을 갖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 신자 중에서 새 소망을 갖는 분 중에 3번째는 11조 생활입니다. 새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소망을 가질까요? 11조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특히 온전한 11조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드리려고 해도 가정에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 트러블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청지기적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방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을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봉사와 섬김입니다. 왜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봉사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봉사할 때 이웃을 생각합니다. 이 봉사하는 손길이 내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꼭 한 가지 교회에서 섬기고 또 구역에서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구역원들,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식사 한번 대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 한 해를 참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잘 계획해야 돼요. 계획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인풋가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세월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해가 우리 인생 과거에 몇 해가 될까요? 이 카운트 해보면 이 몇 년이 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낸다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세월을 허송하게 되면은 인생의 노년에 외로움이 찾아와요. 쓸쓸합니다.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허전하고 안 만나면 쓸쓸한 것이 노년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에게는 이 고독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신경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소외감을 갖는 것이 노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외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따돌리고 나에게 친하게 안 해서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외감이 그냥 쓸쓸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괜찮지만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에 영국 요크 대학에 니콜 발토타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여자 교수인데요. 이게 영국의 요크 대학입니다. 이분이 미국 타임지에 2016년에 이러한 내용을 타임지에 실었습니다. 고독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다. 이런 발표를 미국 타임지에 실었습니다. 성인 18만 1000명, 많은 숫자입니다. 이 교수가 성인 18만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본 결과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이 쓸쓸하지 않은 정상인보다도 심장병 위험이 29%가 높대요. 그리고 뇌졸중으로 갑자기 사망할 확률이 32%가 높다는 거예요. 위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외감은 질병입니다. 그냥 누구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이가 들었다고 누구나 소외감 갖지 않습니다. 이 발토타 박사는 소외감을 느끼고 위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특히 또 신체적인 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비만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건강이 연약해지는 것이죠. 면역 체계도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스트레스를 쉽게 받고 화를 자주 내고 우울증을 앓기 쉽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소외감은 질병의 하나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갖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이고, 할렐루야, 소외감을 가질 틈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이 질병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예배 시간만 잘 지켜도 여러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스피리추얼 패밀리예요. 가족이 모여야 되죠. 늘 모여야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족, 식구,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권속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이 집이라는 오이코스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정의는 한 집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안에 함께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죄악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구원을 받으면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 이제 영적인 가족은 우리가 피를 나는 육적인 가족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육의 가족도 소중하지요? 얼마나 자녀들, 가족들이 소중합니까? 그런데요, 육의 가족 그 자체로는 여전히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육의 가족도 하나님의 품 안에 옮겨지기까지는 그냥 죄악된 공동체에 불과해요. 그리고 육의 가족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함께 있는 것 뿐이에요.
헤어집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만난 영적인 가족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죄의 사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육의 가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있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끼리는 잘 해야 돼요. 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도 다르죠. 태어난 때도 다르죠. 성격도 다릅니다.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한 가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가족을 성경에서 정의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족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것이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자주 우리 1차조 성도님과 통화하면서 브라더 리차드 이렇게 부릅니다. 브라더 리차드. 또 우리 2차도 성도님도 저한테 브라더 킴, 시스터 킴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교제할 때마다 우리 형님, 저는 형이 없어요. 우리 형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통화하고 전도도 함께 다니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형제들이 형님, 동생이 많이 생겨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 없이 주님은 우리를 형제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매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요, 그 실예가 나옵니다. 2000년 전에도요, 그 당시는 종이 있었던 때거든요. 집안의 부자들은 종을 두고 노예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형제 관계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과 함께 먹고 한 테이블에서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또 주일 되면 함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브라더 하면서 친교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을 떠날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면 교회를 어떻게 떠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가족을 버리고 나가는 가족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자녀로 품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올 한 해 한 교회를 이루며 가족 간에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믿음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성전은 예배당이 성전이었습니다. 예배당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운송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귀환해서는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헤롯 시대에는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이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신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길을 가며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이 믿음의 성전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사 모퉁이들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나 일터에서 일할 때나 우리가 성전지기로 잘 성전을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쓰이지 아니하고 세상 풍파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여러 그릇이 있지만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디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건강도 관리하는 만큼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건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소망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아까 새해 소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과 기도를 빼앗길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 올 한해 더 많은 분들이 맥체인 성경 읽기에 함께 동참하시고 참이 못하는 날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습관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 봉사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22절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22절 말씀만 보아도 우리가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그냥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찬양하면 되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연합해서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성전에 누가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에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금방 넘어지잖아요. 실족하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 한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그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인 것과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품고 기도하고 흩어진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늘날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3분의 1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어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흩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올한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구역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참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작불이 모여있을 때는 활활 잘 타지 않습니까? 얼마나 활활 타오릅니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장작불이 하나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버립니다. 활활 타오르던 장작불도 딱 띄워놓으면 꺼져버려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아무리 깊고 말씀을 잘 알아도 홀로 교회는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함께 서로 순종의 그릇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참 이제 넘어졌던 우리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도 이제는 더 이상 갈라진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참 이웃의 영혼들을 또 이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 한 해 참 이 에베소서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인 공동체로 승리하는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제 아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열매 맺는 2023년 한 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